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을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살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늘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요한은 초대교회 당시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기독교 박해와 또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계시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면서도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 또 응원의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세대 제자들 이후로 좀 신비롭게 덮여져 왔습니다. 그 이해의 간극이 사실은 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온갖 해설들이 시도되었고 또 수많은 이단들 또 교파들이 이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일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보기에도 비록 어려워 보이지만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비참해 보일지라도 이 최후의 순간에 마침내 진정한 왕이 나타나셔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에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과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비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말씀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8절에서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다른 여러 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유독 7 교회만 언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독 7 교회에만 이렇게 언급하여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는 상징을 사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표현한 이 묵시 문학의 표현 방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수는 완전수로 보기에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7 교회에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9절부터 20절에서는 요한이 pat모섬에서 목격한 환상의 배경과 그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그저 인간인 요한 자신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밝혀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함을 받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사실은 이 본서가 우리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위치는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읽기 어려워서 덮어버리는 책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안타깝게도 이 후자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와 표현상의 독특한 점이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난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서 그런지 어디서 누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단 아니야라는 의심부터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이단들에게도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사용하는 책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은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여 이 모든 영광을 다 얻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해도 신앙을 지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킬 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 신비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만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읽고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야 비로소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지친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리고 실천하여 내 뜻대로 이루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수고하는 우리 대원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또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